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인내성 부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구원의 뿌리심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감화를 받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을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을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이용영 장로님께서 예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열매마다 알알이 충실함을 더해가는 풍요의 계절을 주신 하나님, 주님께 대한 저의 사랑과 믿음도 더욱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저의 눈을 열어서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이 시대를 분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흥왕하게 하시며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삼으시옵소서. 저희 예배가 아벨의 제사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양식되지 못한 것을 위해서 저희의 은금을 달아주며 안개처럼 사라질 순간의 만족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죄와 모든 허물을 탕감받기 원하오니 어리석은 저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영원한 기업이신 주님이 저희 장막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산돌교회를 세워주시고 선교하는 교회, 인물을 키우는 교회, 지역사회와 나눔을 갖는 교회 3대 비전을 주신 주님, 온전히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준 원로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제 이름한 선교센터를 통하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성원 담임 목사님, 영역이 강건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100년의 선교 역사를 위해 더 즐겁고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강단의 말씀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사랑 큰 잔치를 통하여 교회에 등록한 성도님들, 신방과 알파를 통하여 예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착하여 믿음 생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 제자 양육을 통해 잠재된 리더십이 훈련되어 세워지고 소그룹이 살아나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1일간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 성령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도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신앙이 잘 전수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시고 세상 모든 곳에 쓰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준비 중인 자녀들 그동안 배운 학업을 온전히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수능 당일 날씨도 좋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교우들 성령으로 온전히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경청하려 합니다. 아주 특별한 선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와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회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 대장 지휘자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어 은혜로 찬양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네.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빛 지금 흡족히네요.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3절까지 말씀을 이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받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염적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 저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자아분들께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승리하세요. 좋은 일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한 번 더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태라면 1년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거 아직 뭐 해야 될 게 많은데 이게 다 물거품이 되는가. 요즘 많이 아프시죠? 검사 결과가 좀 나왔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이런 상태면 한 9개월 정도 남으실 것 같습니다. 뭐가요? 뭐가 잘못 나온 건데요?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뭐가요? 결과서를 좀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보고 계시면 제가 다 갔다 와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나한테 남은 게 정말 이 기간이 맞구나.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이제 어머니한테 잘하자. 그때 당시에는 뭐 보약도 져가지고 막 드리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또 그게 무뎌지더라고요, 감각이. 출산하고 6개월 쉬고 이제 출근한 지 한 서너 달 됐거든요. 계속 같이 하루 종일라도 같이 있고 싶고 많이 사랑한다고 하고 싶고. 서울 올라와서 공부한다고 몇 년 보내고 뭐 한다고 몇 년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는 찾는데 뭐 효도라고 할 만한 건 별로 한 게 없는. 이렇게 주위에 가족도 못 챙기면서까지 이렇게 살아왔나 하는 생각이. 경숙이와 함께 아프지 않게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아갔으면. 김이나 엄마가 앞으로도 많이 사랑할 테니까
진짜? 지금까지 한 번도 어머니 앞에서 못 해봤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정말 사랑합니다. 최대한 자주 찾아뵙도록 노력할게요.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멘트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쫓기며 사느라고 정신없이 지내고 있지만은 종종 가끔은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에 대해서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에 뭐가 있는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런 거창한 질문을 할 여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인생을 막연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 갑자기 찾아오게 될 죽음 앞에서 과연 후회 없이 살아왔는지,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는 정말로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런 대책 없는 인생, 무책임한 인생을 산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우리의 출발지와 종착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눈이 번쩍 뜨게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 험하고 어둡고 캄캄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망과도 같은 빛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믿음과 하나님의 자녀, 권세라는 이 단어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몇 마디 단어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오늘 이 시간에는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3가지를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내가 누구인가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동식물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허무하고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은 자기의 이름을 말하거나 교회에서의 직분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을 이야기하거나 회사에서의 지명도를 이야기하고 그 신분을 평가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도 올바른 답이 아닌 것입니다. 운동선수, 유명한 선수들을 보면 자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 유명했던 프로야구 선수 이종범 선수가 있잖아요. 이종범 선수의 아들 이정후,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또 요즘은 이정후 선수가 더 유명하다 보니까 이정후 선수 아버지 이종범 선수,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유명한 사람의 이름 또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친구라고 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증명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소유나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부동산을 가지고 나를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이고 한시적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 우리가 갖고 있는 외형적인 직함이나 소속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만 있을 뿐이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한시적인 연약한 직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천국에 가게 되면은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교회에서의 직분조차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과연 영원히 나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나의 영적인 정체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특별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칭호가 우리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신분이 변화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 전 조선시대 때만 해도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요즘 뭐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한 번 도회는 영원한 도회예요. 한 번 상놈은 영원히 대대로 상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의 변화를 계기를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누구도 아무런 내세울 것 없는 본질상 진노받아 마땅할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 성경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의 본질은요 진노받아 마땅할 자녀라는 거예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로마서 5장에서는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이전의 존재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도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우리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본래 우리의 신분이 죄인이었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대적하는, 하나님과 원수처럼 지내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전혀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거예요. 전혀 구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 천국에 이르기까지 영원히 빛나는 이름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라는 영적인 신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흔들림 없이 그 신분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자격입니다. 자격. 현대는 라이센스 자격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격의 시대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을 쌓는 이유도 자격이 있어야 인정을 해주고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아파트를 출입하는데도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있어야만 출입이 허락이 되는 겁니다. 요즘은 비교적 쉬워졌지만 예전에는 미국 비자 받는 거 보통 일 아니었습니다. 미국 대사관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야 했고 몇 날 며칠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기해야 될까 말까였습니다. 여러분, 비자라는 것 스탬프 한 장, 도장 하나 찍어주는 것밖에 더 돼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더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종이 한 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출입이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공적으로 인정하는 인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라는 겁니다. 그 비자를 얻으려고 수많은 애환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지난 주일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기사 제목을 봤습니다. 양양공항을 통해 입국한 베트남인 100명 입국하자마자 사라져. 이게 무슨 일인가 알아봤더니 강원도에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15일짜리 무비자 할 수 있는, 비자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여행할 수 있는 특권 제도를 마련했던 거예요. 동남아인들 누구든지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면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15일간은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입국 허가를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주일날 단체로 베트남인 100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분들이 어디 관광하느라고 왔겠어요? 입국 비자가 그만큼 그들에게는 생사가 걸린 일이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다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자격을 확인하십니다. 자격이 중요한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장애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데 자녀다, 얼마든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대통령을 접견하는 것도요, 엄격하게 통제가 되는 겁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뭐 입국 출입증이라든지 뭐 면회 시간 이런 것들에 제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기 때문이죠. 탕자 이야기에도 보면은요, 방탕한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아들이 염치가 부족하고 아무런 내세울 게 없으니까 주님, 아버지, 저를 아들로서가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맞아주세요.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요,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맞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특권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걸 너무 당연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껏 기도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우리가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매일 저녁 8시에 10시까지 우리가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피곤하지만 주님 이름 불러도,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아시는 분들 같이 찬양해 볼까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평소에는 물론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누군가 임종을 맞이한다고 할 때에 그 임종을 지켜보는 가족들이 그들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분이 어떤 직업을 가졌고 돈을 얼마나 모아두었는지, 어떠한 업적을 남겼는지, 그것이 아닙니다. 오직 임종을 앞둔 분을 향한 우리의 최대한 관심은 오직 한 가지, 그분이 정말 천국에서 눈뜰 수 있는지, 그분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이것이 가장 큰 관건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것 아니고 힘으로 가는 것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문 앞에서 우리에게 자격을 물으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격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격이에요. 어떠한 물질이나 어떤 업적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언제 주님이 부르시더라도, 아니 오늘 밤에 주님이 부르신다 하더라도 천국에서 눈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다른 자격을 못 취득한다 하더라도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나중에 죽어서 천국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여정은, 상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때 날마다 형통한 인생, 승리한 인생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요, 뭐 대기업의 아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세계적으로 훌륭한 고급 승용차를 사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엄청난 고급 승용차를 사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고급 승용차를 타고 누려야 될 텐데 누리지 못하고 그 고급 승용차를 뒤에서 끙끙끙거리며 밀고 간다면 그의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것처럼 미련한 짓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들어갈 뿐만 아니라 천국 가는 날까지 이 땅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보면은요, 정말 좋고 럭셔리한 집을 사놓고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좋은 100평에 가까운 집을 살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밤낮 없이 고생하느라고요, 맨날 집에 와서는 잠만 자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강변의 한강뷰, 그 아름다운 경치, 그걸 제대로 보니까 맨날 밤에 들어오니까. 그나마 그거 누리시는 분은 누구냐면 그 집에서 일하시는 가사도우미밖에 없어요. 그분은 날마다 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주인은요, 그거 돈 벌어오느라고 밤낮 쓰러져 잠만 자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요, 을왕리에 멋있는 해변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무의도와 실미도가 보이는 아주 멋진 곳이에요. 거기에 카페도 하나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주 못 가지만 그래서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 드렸습니다. 저는 거기 가서 1년에 한두 번씩 가서 누릴 만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유의 개념은요, 등기된 재산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누리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아무리 멋진 별장 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갈까 말까 힘이 든다고 한다면,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건 누리는 거는요, 콘도 관리인이나 별장지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땅에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사는 사람이 있고 고아처럼 살아가는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녀와 고아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고아는요, 자기 힘으로 해야 돼요. 자기 능력을 갖고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일생이 고달픕니다. 그런데 자녀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다 하나님 것 만나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6장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공중 나는 새를 보아라, 들에 킨 백합화를 보아라, 내가 다 먹이고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합니다. 때때로 염려와 불안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다양하지만 모든 인생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처럼 외롭거나 힘들거나 지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십자가 아래 모든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짐을 행복한 인생으로, 형통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면은요, 그 방탕한 아들도 문제지만은 더 큰 문제는요, 집에 있는 큰 아들이에요. 큰 아들이 더 큰 문제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큰 아들은요, 집에 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염소 새끼 한 마리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큰 아들에게 말합니다. 얘야,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그냥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해준 것이 없다고 하느냐? 너는 그냥 누리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의 상황 원망하거나 불평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관계예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겁니다. 어떠한 자격이 아니에요. 어떠한 공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접속된 자로서, 하나님과 연결된 것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받은 공급을요, 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가운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권세와 능력을, 특권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누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될까요? 본문 12절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내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 얽혀있는 문제를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온전하게 다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요, 믿음의 반대는 거절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거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어둠에 있는 자들이 빛이 오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결코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말 것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간단해요. 예수 믿으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 희생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자녀를 희생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간단하고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믿음의 길,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말씀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사랑을 받아들인 사람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3대째 예수 믿는 집안 사람이라고 해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세울 것 없습니다. 내 직분이 무엇인가, 내가 얼마나 봉사 많이 했고 헌금 많이 했는가,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천국에서 눈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늘과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뛰어봤자 벼룩이지만 예수 믿는 순간 우리 인생이 다른 차원으로 점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물밀듯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타깝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예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 심령의 주인을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혹시라도 아직도 인생을 살면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께 인생을 맡길 수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서운 인생의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서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때로는 업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목말 태워주시어서 천국 가는 날까지 안전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받아 누리며 날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부르시는 날 천국에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무 공로 자격 없는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됨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과 노력으로 힘겹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역경과 거친 풍랑이 온다 하더라도 깊은 바다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눈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서 우리와 더불어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의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바로 긴 우리 모든 성도들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김진숙님, 김태균님,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심 가운데 형통한 인생,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날아갈 때까지 우리 산돌교회에서 더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2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에 연약하고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혈의 손길로 연약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어 그 보혈의 능력으로 몸에 있는 모든 염증들, 통증들, 나쁜 세포들이 다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도 예수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근심과 걱정,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울증, 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님 지혜와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주시어서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덕분에 좋은 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성령 하나님이 각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의 행복을 가름하는 악한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 역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 얽혀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 경제적인 문제들, 부채들, 인간관계의 문제들은 다 해결될지어다. 해결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 자녀 손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믿음의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 가문으로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 등록하신 김순봉님, 김명민님, 김은혜님, 김태건님, 또 이종복님, 정두필님, 최현진님 뿐만 아니라 오늘 등록하신 또 김진숙님, 김태균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큰 박수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3대 비전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선교하게 하소서, 사람 키우게 하소서, 남을 돕게 하소서. 우리 산돌교회는 우크라이나 평화를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 광고 드립니다. 지금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매일 저녁마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저녁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최근에 등록하신 새가족들 분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더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 시간에는 전 세대가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녀손들도 기회가 되면 꼭 같이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직접 기도를 못할 수도 있지만은 자녀들에게 기도회에 함께 했던 좋은 신앙의 추억을 물려주는 게 좋아요. 그 아이가 평생 동안 어릴 때 우리 어머니 할머니 손잡고 교회 왔던 기억이 그 기억이 평생 가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사역국 소식입니다. 예배 사역국, 또 교육 사역국, 수능 수험생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들 명단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계속 기도해 주셔서 좋은 결과 있도록 하나님 형통해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전도 사역국, 교회 성장 사역국, 새가족 사역국 알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파를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광고입니다. 세례 우리 입교 유아 세례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꼭 하나님께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안수입사회가 토요일날 예정되어 있고요. 정책당회가 그 다음 주 토요일날 예정되어 있는데 정책당회 사회 보고 자료는 서기 장로님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절기에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날 성찬식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가족 찬양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7일 날 오후 예배 때인데요.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혈육의 가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족도 가족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같이 신앙의 친구들 또 선후배들 함께 모여서 가족 찬양대회에 참석하시면 더 풍성한 감사 잔치가 될 것 같습니다. 사단법인 희망인천에서는 10번째 암환후 돕기 희망 콘서트를 준비합니다. 다음 주 수요일인데요.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또 뜻깊은 자리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의 명함 프로젝트와 사랑의 쌀통 함께 해주시고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김영주 원로 목사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제1호만 선교센터 또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도록, 또 우리 담임 목사를 위해서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산돌 강단이 승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8시 기도, 주일 예배라는 기도, 환우를 위한 기도 있습니다. 우리 최영자 권사님, 이정자 권사님, 김정미 집사님, 또 김종수 집사님, 신순자 집사님, 홍경 집사님, 김진성 성도님, 김진기 성도님. 우리 김진기 성도님은 우리 박지아 권사님 남편 되시는데 우리 폐암이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우 소식 입원한 환자들이 2분 계시고, 또 결혼 광고입니다. 우리 다음 주 토요일 날은 우리 장홍태 집사님, 이미공사님 아들 또 효준군 지영양 결혼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축복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결혼하는 우리 복종환 집사님, 고미정 집사님, 우리 딸 둘째 딸 복민경 양, 김동수 군 오늘 잠깐 예배 참석했는데 잠깐 일어나시면 축복의 발소 미리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저 뒤에 있네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도록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되십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임을 증거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천국까지 하나님의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는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과 일터와 자녀 손들과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원로 목사님 가정과 사역 위에 항상 함께 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